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우리 한 번 더.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래하고 즐거워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 일그러진 우리를 회복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시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정,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만 하는 모든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나누고 있는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 중 소예언서에 해당되는 책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각 책의 이름이기도 한 예언자들의 예언은 주로 각 왕국의 멸망 혹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는 스바냐 예언자가 기록한 책으로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심판의 날, 그리고 구원과 기쁨의 날에 대한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스바냐, 그는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먼저 선포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말하자면 그 회복의 약속, 구원과 기쁨의 날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 총 17절이 오늘 본문 중 17절이 그 절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과 시선이 일그러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근원이죠. 보니까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이후로도 똑같은 패턴이 성경 안에서 반복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 심판과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한편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역시 변함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바라보시던 순간 바로 그때의 시선 그리고 심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된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전까지의 창조에서는 그저 좋기만 하셨는데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서는 참 좋으셨대요. 물론 사람의 창조를 통해 모든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참 좋고 힘이 좋고 더욱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좋았다 해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바냐 3장 17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정과 동일해 보여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만든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스리려 하셨어요. 그것들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이유, 보시기에 그저 좋은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사랑하는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셨던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좋으셨겠어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도대체 사람이 대체 뭐라고?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더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면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이요, 다들 이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영이가 목사님을 똑 닮았어요. 그런데 참 예쁘게 닮았어요. 뭐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시장에 딸아이와 언제까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킥킥킥 웃어요. 닮았다요. 아빠와 딸인지 딱 알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도 남편을 빼다 박았는데 딸아이는 아빠 닮았다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는 또 닮았다라고 하면서 킥킥킥 하고 웃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절 닮은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어쩜 이렇게 생겼는지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다 해줘요. 어떻게 해서든 챙겨줘요. 저는 못 먹고 안 입어도 딸이 필요한 거 챙겨줘요. 다 해줘요.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랑받을 자격이 되어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는 근거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도 그 마음 변한 적 없어요. 우리만 변했을 뿐입니다. 부모 마음이 안 변해요. 자식 마음만 변해요. 솔로몬과 수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한 아가서의 이제 사랑 아가서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고백일 것 같아요. 아가 2장 10절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 여러분 혹시 듣고 계세요?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구원이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프셨던 거예요. 아프실 만큼 심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 가슴이 찢어지셨던 거예요. 찢어지실 만큼 아프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대신 찢으신 겁니다. 자신을 찢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온 오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 없이 못 살겠다 하시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는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절정의 표현인 거죠. 말이 안 되고 감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찢어지는 마음, 찢어지는 몸, 마음과 몸의 찢김, 그 안에서 붉게 솟아오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입니다. 세상은요, 나를 버리고, 세상은요, 나를 업신여기지만 주님 나를 안 버려요. 나를 위해 대신 업신여김 당하세요. 대신 버림당하셨어요.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업어주셨어요.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날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그 정도로 대단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무서울 것 뭐가 있겠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이유 전혀 없지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십자가 사랑 회복하면 우리 인생도 회복돼요. 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십자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요, 상하이에 살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의도 같은 곳이 푸동, 그 중에서도 루지아주의라는 곳이죠. 빌딩 숲이 즐비합니다. 크고 높은 빌딩 숲이 위압적으로 느껴져요. 어느 날 이제 그 빌딩 숲 사이에 서 있는데 문득 이 장면 떠올랐어요.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질문의 의도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빌립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단어이지요.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이 두 번이나 겹쳐요. 유대의 왕과 로마의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왕의 이름을 땄으니까 황제의 도시겠죠. 황제의 도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화려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을 겁니다. 높고 화려한 동상, 신전, 건물들이 질비했을 거예요. 그래야만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인 거죠. 반면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빌립보의 이제 가이사라 한복판에 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랜 여행으로 인해 꼬질꼬질했겠죠. 초라했을 거예요. 배고팠을 겁니다. 황제의 도시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화려함과 초라함, 그 선명한 대비 속에서 던져진 예수님의 질문, 참으로 묵직하게 느껴져요. 그 질문이 말하자면 상하이에 있었을 때 푸동 루지아주의 빌딩 숲 사이에 서 있는 저에게 동일하게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동일하게요. 화려한 자본주의의 질서,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한 세속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만몬이라고 하는 거짓신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사람보다요, 물질이 우선입니다. 효율,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희생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있지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요. 1997년 IMF 이후로 심화된 비정규직 여전히 악용되고 있어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 채워요.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꿔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지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고 위험도 높고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사실 여러분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위험한 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도 수명도 지극히 차별적입니다.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층에 속한 사람들부터 희생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편 거짓 신들에 대한 관심, 우상에 대한 제의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들, 우상 숭배,
그것들이 우리들의 일상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귀신, 무당들이 판을 쳐요. 그런 것들이 심취한 자들이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결국 내란까지 일으켰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런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십자가를 분명하게 거스르는 불의를 감싸고 옹호합니다. 이런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 제의적인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행위, 사람의 희생이 따라와요. 공양 및 선백석, 효녀, 심청,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잖아요. 우상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요구함으로써 만몬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요. 한국 사회가 정확하게 그래 보여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돈보다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인신공양입니다. 만몬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제의적인 행위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똑같아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부와 권력의 세습, 성공주의, 황금 만능주의, 번영 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마지막 때의 싸움은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만몬과의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겠죠. 교회가 그 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 여러 나라들의 유배된 상태에 놓였던 것처럼 이 땅 위에 유배된 교회들에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문으로부터 빼앗긴 조국과 조국 교회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빌립보의 가이사라 한복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그 질문하신 의도 안에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 드리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세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의 주인 맞아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찬양과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러므로 황제의 도시 빌립보의 가이사랴, 만몬이 지배하는 것, 만몬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 돈이 신이 되어버린 그것, 만몬의 논리가 지배하는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의 의도, 사도 베드로의 답변 안에 담긴 의미는 이것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아니다.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나는 따를 것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오직 한 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뿐이시다. 우리가 외쳐야 할 모든 것인 거예요. 빌립보의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한복판에서 만몬의 논리 잠식당한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향해서 힘차게 외쳐야 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에 유배된 모든 교회들로부터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면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와 세상의 회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지선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던 그 시선대로, 스바냐서에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시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십자가 위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시선과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시야에서 점점 드러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몬의 식민지에서는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된 곳에서는 사람 때문에 돈 버릴 거예요. 온천하 줘서라도 사람 살릴 거예요.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해 줄 거예요. 포도원 핑풍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그가 비록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잖아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면 젠더, 재산, 인종, 국적, 출신, 언어, 직접, 나이 등 그 어떤 것도 차별의 정당한 근거 될 수 없어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면 차별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될 때 이런 모습도 보일 거예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 정도면 잘해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물가가 이렇게나 높은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좀 더 챙겨줄 것 같아요. 아무리 직급 낮고 연배 낮아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라고 하는 언어폭력, 인격 모두 당연히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돈으로 성을 사지 않아요. 성폭력 저지를 수 없어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면 생명 앞에서 경제적인 논리 운운할 수 없겠죠. 생명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바로 악함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 그저 돈 몇 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 선택하는 게 마땅하겠죠. 오늘 본문인 스바냐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킴입니다. 만몬의 논리로부터 그리스도의 논리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었어요. 그 당시의 불이 악의 모습은 이랬지요.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 가난한 자,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피라미드 맨 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육이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잡아먹히듯이 강자들이 약자들을 잡아먹고 자신의 배를 불렸어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요,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 훔쳤잖아요. 고작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합니다. 빵을 훔친 이유는 단 한 가지, 살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치게 만든 그 사회가 악한 거예요. 약자들,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조장을 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고 유전, 무전, 유죄의 도식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사회가 악한 거예요. 누군가는 굶주려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뜯고 과하게 차려서 남은 음식을 버리는 그런 사회, 이런 식으로 물리적, 감정적, 다각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회가 악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최소한의 생존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가 보장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법과 규례에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취지였잖아요. 생계형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던 것,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악한 사회의 열매가
약자들의 혁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의 열매였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언자들을 통해 바로 그것 회개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당연히 약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까지로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2절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 말씀이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온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약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 그들을 지켜주는 것, 그들 또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돈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쓸모 없어지만 버리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보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들어 가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로 마음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가운데에, 우리 세우는 교회 가운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되찾은 우리로 인해 그리고 앞으로도 되찾게 될 새로운 영혼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온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바라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 그 시선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회복을 이뤄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물들어 이미 죽은 저희를 보시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택하셔서 자기 몸 찢어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저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그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와 만mon의 논리가 팽배한 이 세속사회 안에서 돈 때문에 사람의 존엄을 빼앗고 생명 하찮게 여기는 죄악을 목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악한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강하고 의로운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온전히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그 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될 때 비로소 저희 자신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돈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공고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유배된 교회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서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걷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보듬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특히 저희 선언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땅의 회복을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